오늘부터 수요일날 출애굽기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나는 입이 둔한 자라는 주제입니다. 본문에서 나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서 6장 10절부터 1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아멘. 9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갔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그대들을 이 땅에서 내보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라고 말씀하셨다. 협력 좀 하자. 그랬더니 우리말로 영감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또 잘못되면 벌집 건드려가지고 바로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까? 오히려 모세가 그들을 설득하러 갔다가 된통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더 힘있고 강팍한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둔한 자입니다. 자기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설득되지 않았는데 그 강팍한 바로 황제를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면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네. 중요한 자료가 하나가 있는데요. 다음 화면에 보면은 저 유명한 철학자의 아버지, 철학의 아버지라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사람을 설득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필수 조건이다. 3대 요소죠. 설득의 3대 요소입니다. 그 첫 번째가 논리에 있다. 논리에 있다. 즉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합당한 논리가 있어야만이 설득이 된다. 그랬습니다. 즉 제가 그 밑에 예를 하나 썼죠. 저 김 씨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것 가지고는 논리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저 김 씨는 나쁜 사람이야. 합당한 논리가 형성되려면 왜 나쁘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나쁜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치를, 즉 논리를 제공을 해야 상대방이 설득이 된다 그 말이죠. 설득의 첫 번째 요소는 논리가 뒷받침이 됐다. 두 번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중요한 것은 감정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심리 상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오늘 기분 좋으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상대가 만약에 기분이 안 좋아. 몹시 안 좋습니다. 화가 나 있어. 그러면 다음에 와서 얘기합시다.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설득이 안 돼. 다음에 얘기하자니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설득하려면 첫째로 논리가 뒷받침돼야 된다. 두 번째, 상대방의 심리 상태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 번째,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이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굉장히 은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은인이 무슨 얘기를 요청을 했다고 봐요. 그럼 제가 밑에서 같이 이 상대방이 마음속으로 당신 때문에 오늘 내가 있었다.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이런 신뢰가 있다면요. 설득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말이죠. 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다면은 그래, 당신이 말이라면 다 옳았다. 당신의 말이라면 내게 모든 유익이 있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오늘 내가 있었다. 이 정도 되면은 설득하고 말 것도 없이 다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요, 현재 이 세 가지 중에 바로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해당이 안 됐어요. 논리가 형성이 됩니까? 바로 앞에 가가지고 여호와께서, 즉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신다.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은 다종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십, 수천, 일본이 다종교로서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3만 종류라고 그런 말을 듣는데,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 많은 신 중에 하나일 뿐이요,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신은. 그런데 이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그런다? 이게 설득의 논리에 맞지 않는, 바로의 전혀 가당치 않는 논리다. 설득이 되겠습니까? 설득으로 안 돼요. 두 번째, 바로 지금 현재 감정 상태입니다. 심리 상태. 지금 모세가 나타났잖아요. 과거에 살인자가 나타났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이 매우 상해. 그리고 자기는 황제이, 모세는 지금 의상을 입고 왔을 때는 어디서 화려한 옷을 입었겠어요? 그냥 미디안에서 양치던 그 목동들이 입었던 그 옷 하나 걸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고 자기 자신도 기분이 나빠.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이제 들어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죠. 여러 가지로 설득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살인자잖아요.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도, 아무리 옳은 얘기가 나와도 들어줄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백성 이스라엘도 설득이 안 되는데 바로를 내가 어떻게 설득합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없고 또 바로 왕의 마음 상태도 안 좋고 나에 대한 신뢰는 제로입니다.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뭘로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뭘 모르고 있었느냐? 모세의 입술로 바로를 설득해서 출애굽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 다음 화면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서 말씀인데 이제 내중에 알게 됐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그랬죠.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내가 바로를 설득하여가 아닙니다. 내 지혜로가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겁니다. 어떻게 모세는 심부름꾼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겁니다. 열재앙을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서 바로를 항복시켰잖아요. 밑에 사진이 나옵니다. 이 좌측의 사진을 보면은 지금 갈릴리 호수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소명하는 지금 장면의 사진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야, 나를 따라오면 네가 앞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다. 너는 대성공자가 될 거야. 이제 거기 비린내 맡지도 않아도 돼 하고 막 설득하지 않았어요. 딱 성경 기록죠.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은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 끝에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따랐더라 이렇게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의 설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강력한 말씀의 능력으로 이끌려서 그냥 뛰쳐 나가서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우측 사진은 저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의 즉 사울의 사진입니다. 사울을 그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우리 주님이 설득하지도 않았어요. 딱 보면은 큰 빛이 나서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 이놈,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쓰러져 있던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놈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것뿐이요.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거기서 뒤집어진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능력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내 지혜를 너무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이라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모세는 내 백성도 설득하지 못한 이 입술, 어떻게 해서 바로를 설득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설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줄 알았거든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앞에 막힌 것은 뚫어주시고 묶인 것은 풀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주의 능력으로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다 우리 머리와 우리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을 때, 이걸 믿을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예수 안에서 승리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의 입술은 둔한 자입니다. 이걸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걸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해결점을 준다는 사실을 믿고 이런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